이 성경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서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갈렙 찬양 늘 건강해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생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영적 눈과 영적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대박이라 그런데 이제 그 로또를 사람들 보면 매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집에 가면 로또가 1등이 당첨돼 몇 번 있다 해서 그 집에는 막 줄을 서면서 매주 그래서 왜 그러면 매주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희망이래요. 일주일 사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거의 뭐 될 확률은 너무 없죠. 여러분, 복권이 여러분 로또가 될 확률이 얼마인가 저도 이제 몰랐는데 한번 찾아보니까요, 800만 분의 1, 만도 아니고 만분의 1도 아니고요, 800만 분의 1.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에 희망을 걸고 그렇게 매주 이 로또를 산다는 거예요. 사고 휴지 만들고 사고 휴지 만들고. 이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요, 1절에 보면 그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북쪽의 갈릴리 밑에 가나 혼인 잔치가 있었던 그곳에 있을 때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가 되는 사람이 와서 자기 아들이 곧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예수님께서는 갈 필요도 없이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왕의 신의 아들을 고쳐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그 기적 가운데 두 번째 기적, 가나안 혼인잔치와 그 이후에서 왕의 신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 기적을 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이 뭡니까?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명절이 어느 명절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유월절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보통 명절에 갔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 양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이 여러 가지 성이 문이 있는데 특별히 양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 성전에 제사할 때 양을 통과시켜서 데려오는, 그래서 그 지저분한 양을 좀 씻기는 그런 용도로서 이 베세다 연못이 양문 곁에 바로 한 40m 정도 옆에 이런 베세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이 베세다 연못이라는 곳에 5 행각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이것이 구약에는 양들이 통과하는 문, 양문 옆에 이렇게 좀 양들을, 그 멀리서 온 양들을 깨끗하게 씻겨서 제물로 가기 위해서 또 제물로 팔기 위해서 그것을 씻는 곳이, 나중에 헤롯 대왕 때 와서는 그것을
로마 이런 쪽으로 그리스 이쪽으로 영향을 받아가 이곳을 목욕탕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목욕탕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행각 5개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 행각을 지어서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좀 그늘에서 쉬면서 또 목욕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곳이 나중에는 이 그리스 로마에는 이런 맑은 물에 몸을 씻으면 이렇게 좀 회복이 된다, 치료가 된다는 그런 또 물신이 있어서 그렇게 치료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 목욕탕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많은 병자가 이곳에 와서 좀 치료받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온천장에 가면 피부병을 좀 이렇게 치료하듯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베세다 소위 말하는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치유되기를 원하면서 그곳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고 떠나지 않는 많은 병자들이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다. 혈기가 마른다, 피가 마른다는 것은 무슨 병입니까, 여러분? 예? 무슨 병이요? 예, 중풍병이죠. 피가 안 통하는 에서 생기는 것이 중풍병이니까요. 이 혈기 마르다는 것은 중풍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 중풍병으로 움직이지 못한 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인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 갈로를 이렇게 열고 그 설명이 있는데, 자,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하고 갈로를 닫아 놓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물었는데 성경에 보면 종종 이렇게 갈로를 열고 그곳에 뭘 적고 갈로 닫는 그런 곳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이 기록된 성경에는 많은 사본이 있습니다. 시내산 사본도 있고 많은 사본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갈로가 쳐져 있는 내용은 어떤 사본에는 보면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고, 그럴 때에 어떤 사본에는 이 기록이, 요 내용이 갈로 안에 있는 내용이 없는데 어떤 사본에는 그 내용이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갈로를 이렇게 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추적하기는 이 옛날에는 성경에 인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필사를 합니다. 성경에 누가 필요하냐 그러면 필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전해주고 하는데, 필사자들이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보면 요거는 좀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논문을 쓰면 각주하듯이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 있는가? 뭐였는가?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 3절,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있는데 곧바로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많은 사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한 프로테즈 치면 한 3분의 2 정도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어떤 3분의 1, 일부 사본에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 필사자들이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된다. 이거 왜 사람들이 읽을 때 왜 이렇게 모여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 후대 사람들을 모른다. 이래 돼가지고 좀 설명 각 줄을 달아놓은 내용으로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읽을 때 성경 봉독할 때 보통 갈로 있는 거는 좀 빠뜨리고 할 때도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에 갈로로 이렇게 해놓고 물이 동이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병이 걸리는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증명되지 않은 전설과 같은 이 미신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증명된 것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임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희망을 걸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로 안에 있는 것은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의 미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물이 동인다는 것은 갑자기 뭐 기적적으로 동이는 것이 아니라 이 베세다 연못은 여러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물을 좀 빼고 엮고 하는 그렇게 이쪽 탕에서 이쪽으로 할 때 물이 뭡니까? 이쪽 탕에서 이쪽으로 가면 물이 움직이잖아요. 그것들을 이 사람들은 물이 동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요행을 바란다는 거예요. 복권이 되기를 기다리듯이 현실적으로 아무런 증명된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서 요행을 바라면서 그곳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곳에는 많은 병자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38해 된 병자가 있다는 것은 38해 있다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뭡니까? 오래 계시는 분이에요. 오래.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이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38년간 있다는 전생애를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있는 거기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자, 내가 낫고자 하니까 이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결국은요 이 요행을 바라면서 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건 내가 낫지 나무에 타시고 또 신세를 한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데 절망감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모인 사람은 요행을 바라보고 이 문제를 이 병을 고쳐보겠다는 이것들 요행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명절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명절에 성전에 가지 않고 베세다의 연못에 간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요행을 바라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봅니다. 네가 이 요행을 벌이지 말고 이곳에 있다 38년 있어도 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안 될 것이고 그런 이 38년 방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행만 바라지 말고 이곳에 베세다에서 안 되는 요행만 바라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한다. 아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이 말을 할 때 즉시 그 말이 끝나자 곧 그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은 자, 우리의 인생에 이 불행이 이 베세다에 있는 것과 같이 요행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행만 바라보고 이 베세다 연못에 모여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행을 바라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에게 이 불투명한 희망을 걸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치유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 요행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요행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되겠지. 또 살다 보면 되겠지. 여러분 그것은 안 된다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정신 건강에는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희망 고문이 일어나지 않을 일, 이 요행을 바라보게 하는 그로 말미암아 더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베세다 이 연못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의 그 요행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38년 된 병자같이 이 더 큰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에 희망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다른 곳에 희망 고문 받지 말고, 네 인생의 문제에 그것도 오래된 해결되지 못하는 이 오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이 오래된 이 문제가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그로 말미암아 희망 고문 받지 말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다른 곳에서 네 문제를 해결받고자 희망 고문 받지 말고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 문제를, 네 오래된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오래된 이 문제, 희망 고문으로 고통당하지 말고 되겠지 그런 되지도 않는 것에 소망을 걸지 말고 오직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대신 예수님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시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믿는 자에게 이 말씀같이 우리의 유일한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라는 이런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